제가 지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제자 훈련 과목 가운데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7번째 주제가 예배의 회복이고요. 8번째 주제가 예배의 영광인데, 지금 여러분이 쭉 예배에 대한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6번째까지 여러분이 다 순서대로 들은 거고, 이제 오늘부터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의 영광, 마지막 이 예배와 관련된 설교의 피날레는 천상교회의 예배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몇 주 더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9장 11절 보면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데요. 그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켜서 틈을 막고 허물어진 데를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회복과 관련된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개의 성전을 제가 1부 예배 때는 사진을 안 보여드렸어요. 2부 예배 되기 전에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황배경 집사님한테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전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 표현되는 저 들판에 저런 식으로 이제 쳐졌던 이 성전이 이제 모세의 성막이죠. 이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천막이라는 막자를 씁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당대까지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최대의 건축물입니다. 오늘날 뭐 건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당시에 세계 최고 또 가장 비싼 건물, 가치 있는 건물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성전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의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3번째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가 적고 또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특징은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 또는 뭐 법궤 그러는데요.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어디 갔는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바벨론이 그 언약궤를 가져간 것으로 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잘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가운데, 거기에는 이제 거룩성자를 써서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언약궤 찾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그런 건 그냥 하나의 설이고,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근데 그 영화를 어디서 촬영했는지 아시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여러분들은 요르단 어디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페트라에서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 성궤 찾는 거, 이제 언약궤 찾는 영화 촬영이 그곳에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시대는 천막으로 된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했을 때 이 모세의 성막이 어디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쪽이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사해 바다죠. 이제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실로에 모세 때 그 이동식 천막을 거기에 쳐놓고 거기에서 약 300년 정도 이 성막 성전이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그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시대죠. 그때쯤에서 저 성막 안에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언약궤가 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이 지중해 해변가에 쭉 도시국가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쳇말로 점심 먹고 심심하면 전쟁하러 나가자, 그럴 정도로 호전적인 민족인데, 그들과 여기 아벡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하는데 졌어요. 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이고, 아벡에서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복수전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성막에 가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물이죠.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때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분리돼서 약 100년 정도를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가 이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는데 약 1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언약궤와 성막은 서로 분리된 채로 이제 지내게 됐다고 한 것이죠. 다윗 왕 초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 뺏기고,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만, 아들들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 뺏긴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하죠. 그만큼 언약궤를 뺏겼다고 하는 것이 그 초유의 대형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것을 블레셋에 빼앗겼으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승리감에 아주 도취돼야 되는데, 저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그때부터 큰 화를 당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뺏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 아벡에서 아스돗이라는 주로 이제 도시들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연합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 아스돗에 가지고 왔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독종에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여기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라고 하는 데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가드에 갔는데 가드에서 또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겁이 나니까 또 다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다시 언약궤를 보냈어요. 역시 에그론에서도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언약궤가 있는 곳 블레셋 땅에서는
이 언약궤가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으셔서 하지만 암소 2마리에게 수레에 실어서 암소 2마리를 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보내죠. 그랬더니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서 이 송아지 소에 의해서 벳세메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와서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서 20년을 이 성막이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런 결심을 하는가 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가 갖는 중요성 내지는 언약궤가 갖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7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의 계신 곳, 바로 이 성막이죠. 아직까지는 다윗 시대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그 다음에 예배하리로다가 있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에 발등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발을 땅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발을 올려놓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발을 딱 올려놓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저 성경 구절이 지금 다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 수도로 정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언약궤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윗이 아주 확실하게 인식하고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갖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언약궤가 다윗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하는 자로서 간절한 마음이 언약궤 지금 이방 땅에서 100년 가까이 그 성막을 떠나서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재하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은 곧 예배를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예배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잘 훈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그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이새의 집에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붓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후손들 가운데서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직업이 고대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의 마지막 아들인 말제죠. 막내둥이 이 다윗은 그야말로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인정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신앙적 영향력을 아주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또는 누가 듣거나 듣지 않거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자기가 시를 짓고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또 악기 연주도 잘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인물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토미 텐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것 또는 이론적인 이런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서 막 내가 든든한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던 시절에 자기가 치는 양에게 사자와 곰이 공격해 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이루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년기에는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를 더럽히는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은 그 말을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고 마음의 든든함을 갖게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그 앞에서 예배하기로 결심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왕이 된 이후에도 지속하기를 바랬던 그의 간절한 마음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을 그런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실천한 일이 언약궤 옮기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가 또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그 언약궤를 영원 무궁히 잘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 지으려고 사모했는지 여러분 성경 보면 참 그 간절함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건물을 짓는 일을 결국 하지를 못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삶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언약궤를 옮겨놓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었어요. 근데 가다가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이 수레가 이제 덜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손으로 그 받쳤다고요. 근데 바로 즉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그때는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한 3개월 후쯤에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 복받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걸 운반을 할 때 이제는 성경대로 운반을 하죠. 원래 수레에 싣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도 여러분 제가 언약궤 안 보여드렸죠. 언약궤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언약궤 그림. 예. 언약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에 제사장들이 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높이가 한 규빗 반이거든요. 한 규빗을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50cm로 잡으면 이게 바로 75cm, 75cm.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두 규빗 반이기 때문에 1m 25cm예요. 그리고 이 세로 부분도 한 규빗 반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 75cm, 75cm, 1m 25cm. 그리고 이는 나무로 만듭니다. 씨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이라고. 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널판지가 넓은 게 없으니까 우리 옛날 사각개짝 만들듯이 이렇게 붙여서 조각목이죠. 붙이고 이 위에다가 금으로 코팅한다고 해야 되나요? 금을 입혔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뚜껑 부분은 여기 보면 은혜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영광의 자리고 이거는 이제 천사의 모형이죠. 그룹 천사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의 모습이죠. 다윗이 저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가 덜컹하니까 붙들었다가 그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기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저기 어깨에 메고 옮겨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잘 운반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생각했다가 두 번째 2차 시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잘 안전하게 운반한 후에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취감 또 안도감에서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천막을 치고 그 밑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천막을 새로운 천막을 치고 그 밑에 언약궤를 안치한 그 천막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모세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하죠. 울타리도 없습니다. 휘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볼 수가 있고. 저 언약궤 위가 시은좌, 은혜의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리인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보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 발등상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를 누구든지 와서 그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모스에 와서 여러분 11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듯이 그렇게 건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실 때까지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올 때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성막을 옮겨오게 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안치시키고 또 이제
그곳에 이제 찬양단을 조직해서 찬양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한 전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든든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그 간절함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사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 이 궁정이라는 말은 그 성막 안뜰을 말하거든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걸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졌대요.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쇠약하다는 말, 히브리 말은 완전히 탈진내가 번아웃이에요.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예요. 기력이 다 상실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진 상태, 이게 쇠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상사병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상사병 증세가 어떤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것이 병이 된 것이 상사병이래요. 사랑병이래요. 사랑병의 첫 번째 특징이 식욕부진이랍니다. 그래서 마른대요. 말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밥맛을 잃은 거예요. 밥맛을. 그리고 뭐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의욕상실. 그리고 잠도 안 와요. 불면증. 여기서 더 심해지면 막 우울증이 오고 더 심해지면 망상이 생겨서 사람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내 몸이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주님 계신 그 언약궤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대로 하질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내 몸을 상사병 환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사모함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짐작되는 대목 아닙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몸에 상사병 환자가 돼서 피폐해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루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꼴찌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모했던 이 다윗의 이 열정, 이 사모함이 오늘 아모스 9장 11절에는 그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몸이 피폐해질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무너져 내린 그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기계적일 수가 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적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심, 그 간절함이 몸을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됐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리는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다윗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너져 내린 것은,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은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물론 찬양은 예배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세웁니다. 그냥 찬양하게만 하면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몇 번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직해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찬양하라고 그냥 내맡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인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지금 조직하는 것이죠. 세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여러분, 왜 여기에 어려운 이름들을 쭉 나열했을까요? 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찬양 사역을 분장시킨 거예요. 일일이 너는 알토, 너는 소프라노, 너는 테너, 너는 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쭉 아삽은 우두머리다, 성가대장이다, 이거 찬양하는데 책임자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쭉 하면 사람 이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가 동원되고, 6절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나팔 불 사람도 따로 정하고 조직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24시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적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24개 팀으로 나눠요. 아주 나누는 것도 다 이런 구체적으로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24개 팀으로 나눈다고요. 그렇게 나눈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팀별로 돌아가면서 오늘 저녁에는 1팀, 내일 아침에는 2팀 해서 24개 팀이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가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장막 그 무너져 내렸대요. 아모스서에.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틈을 메꾸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옛날처럼 만들겠다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랑병 환자가 될 만큼, 그렇게 몸이 피폐해질 만큼 성전을 사모하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적어도 토요일날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일 예배당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또 연보는 어떻게 할 건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람도 맞춰놓고 말이죠. 준비해서 해야 돼요. 준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몸이 피폐해질 만큼, 몸이 망가질 만큼 그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 시간을 잘 맞춰서 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11시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게 우리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시간 지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 계약하기 위해서 몇 시에 만납시다 하면 여러분 그 만나는 시간 딱 맞춰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미리 가지. 혹시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할까 봐 미리 출발할 거예요. 미리. 사랑하면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드림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또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작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축도를 통해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영역이 있어요.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요소가 예배 가운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할 때도요, 오늘 최근에는
여러분 찬양 시간이 합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합창해야 합니다. 합창. 같이 부를 땐 같이 불러야 돼요. 근데 찬양 집회에서도 같이 안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만 그냥 열심히 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중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찬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여러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름에 영어 캠프를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의 교포 2세들이 미국 교회에 교포 2세들 와서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겸해서 영어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요. 그 우리 교회를 오기로 했던 교회 이름이 뉴송 교회예요. 뉴송 침례교회인데 뉴송이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상에서 아무것도 천국에 갖고 갈 게 없는데 지상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대요. 이게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소개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새 노래, 뉴송이죠. 그런데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대요. 이 노래를. 배운다는 표현 속에는 준비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속에는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져 내린 두 가지를 보니 하나는 주님께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이걸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의 요소 가운데 드림의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의 영역. 예배의 많은 부분이 설교가 차지하죠. 근데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영역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요. 드리는 영역.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그 영역이 무너져 내렸다면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의 장막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만큼 몸이 망가질 만큼 그렇게 간절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동시에 예배에서 드림의 영역에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그 영역을 다시 고치고 채우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다윗의 장막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